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부석실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 다가오고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 66권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엑기스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죄값 자기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7절에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대?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한 말이 오늘 27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목적은 바로 이웃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강령, 요약인 것이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사람처럼 생겼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든지 고르는 것이 힘들잖아요. 누가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거, 이거 힘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고르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중화요리집 가서 음식 먹는 것도 고르는데 힘들잖아요. 남들이 짜장면을 먹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음식 하나도 고르는데 신경 쓰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짬짜면, 짬뽕, 짜장이 한 그릇에 담겨있더라고. 내가 이번 성교대에 가서 그걸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 하나 고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사람 고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꼭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잘 정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과연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사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에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벗기고 또 때려서 거의 거반 죽은 것을 또 아무런 조치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평화로운 삶의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평화를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무슨 흉기를 들고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만이 강도짓이 아니에요. 우리가 뱉는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평화를 뺏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로 평화로운 가정이 분란되고 교회가 분란이 되는 거예요. 남의 명예를 뺏어갑니다. 남의 평화와 시간과 재산을 빼앗어요. 이러한 삶이 강도 같은 인생이, 여러분 중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노출을 시켜서 명예를 추락시키죠. 그건 뭐 정치인 되겠다고 장관 되겠다고 나가서 그냥 과거에 뭐 다 까발라갖고 차라리 지명이나 안 됐으면 그런 일이 없지. 그거 보시니까 얼마나 그가 답답해요.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남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죽도록 때리고 그냥 가버리는 무정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가정폭력으로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사기당한 사람들, 그래서 돈을 몽땅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 본문의 강도처럼 물리적인 폭행, 심리적인 폭행, 남의 약점을 폭로,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끝나는 일들이 우리 사회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지금 현실이고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 태국에 가서 일 때문에 한 3년 살던 분이 왔는데,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불교가고 나름대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예의도 바르고 사람들이 상냥하고 친절한 면이 있어요. 저도 잠깐 들려봤지만. 근데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무례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지 사회 다시 한번 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글을 쓴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꼭 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다가 잠시 한국에 가도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생활들이 어떤 그런 바쁜 생활 가운데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아가는, 자기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푸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초원 같은 집에서 살던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살고 있는 언덕 아래에는 한 가난한 판자촌을 집을 짓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부잣집에서 매일 그 폐수 오물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판자집 쪽으로 흘러내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산 위에 부잣집에 올라가서 정중하게 노크를 하고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는 언덕 아래쪽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매일 내다버리는 오물 폐수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이 버리는 방향을 다른 길로 해서 좀 버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 물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밑에 살면 그것쯤은 알아야죠. 아무런 대꾸할 말도 없어서 그냥 이 가난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집에 오자마자 이 사람은 자신의 지붕집에 올라가서 굴뚝을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그 굴뚝을 길게 높게 그 부잣집 있는 쪽 방향으로 열심히 세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폐비닐, 폐타이어, 각종 쓰레기를 태우니까 그 연기가 어디로 가갔어요? 그 부잣집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잣집 사람이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찾아와서 노크를, 당신 태우는 쓰레기 연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제발 다른 곳에 가서 좀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요. 연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 법칙권을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부자는 할 수 없이 그 집을 팔아버리고 딴 데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욥기에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그 장면이 욥기 4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잘 살아. 대접받으려면 대접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종종 이 부자 같은 사람의 행동을 하진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의 사랑이나 평화나 기쁨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빼앗는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본문에 31절 32절에 나오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무관심하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같은 길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길을 지나가, 인생이 바로 나그네 같은 길, 순례자 같은 길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자에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남에게 아픔도 주기도 합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고독한 사람들도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고 평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의 실패를 당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물론 사람인지라 고통받는 거 보고 마음속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을 들여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도 없이 그저 느낌만 가지고 있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 신문을 봤더니 부산에서 혼자 살던 65세, 60대 여성이 고독사죠. 혼자 죽었는데 5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부산에서 있던 일인데 6월 14일 날에 40대 남성이 죽은 지 5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부산 지역에서만 4명의 사람이 죽었는데도 몇 개월 만에 그 시신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족이고 뭐 아들 자식 놈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연고가 있든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던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홀로 살다 쓸쓸히 죽어가는 이웃은 우리 모두의 책임,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은 사랑.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 무관심.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면 거기에 사랑의 해답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려면 우리의 손발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깨어있어야 되고 또 사랑에 깨어있는 사람은 손발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왜 사마리아인 앞에다 선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슴이 깨어있었고 눈과 손과 발이 깨어있었고 온몸이 깨어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포도주, 나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깨었어요. 이것이 바로 관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볼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약할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을 또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살피고 보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귀를 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들어주는 거 뭐 힘들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베푸시면 돼요.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선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에요? 고통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33절 34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구약시대에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 전통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의 민족들과 혼혈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 혼혈족들이 많았어요. 유대는 항상 전통 혈통을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런 혼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을 향해서 물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4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면서 내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위가 높으냐, 재산이 많냐, 명예가 있냐, 뭐 명품 옷을 입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역시 여행하던 사람이었어요. 33절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순례자, 인생의 길은 딱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 그리고 그냥 본 것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먹으로 돌아가서 또 돌봐줘. 그뿐만 아니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비용을 다 치를 테니까 끝까지 좀 잘 돌봐주세요. 이러면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가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뭐 있었어요? 기름 한 통이 있었습니다. 포도주 한 통이 있었어요. 입은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선을 베풀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그보다 낫잖아요.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내 문제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 무관심한 의식주의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율법자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율법주의자도 비난할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의식주의자도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온 인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대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닫힌 문도 열어요. 또 모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모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가 왜 못 박혀서 저렇게 늘어져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걸머지고 대신 괴로워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으면 우리가 나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주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 사탄과 악령들에게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준 것만 남아야 사랑을 주었거나 시간을 주었거나 물질을 주었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을 준 것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 땅에 쌓아둔 것들은 모두 다 사라져요. 통장에 돈 많으면 뭐해? 좋은 집 있으면 뭐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36절에 보니까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알기는 여시같이 자라는 이 율법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하신 말씀이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강도처럼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입히고 남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꼭 내가 남에게 뭐 어떤 가해를 당하는 것만 말로 상처를 주고 나이 들수록 여러분 입은 지퍼로 닫아 지갑은 연락했다. 존경받으려면 그냥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그 사람이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가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강도짓하는 그리고 무관심한 레위인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그냥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 사마리안처럼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 가슴에 이 시간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타인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또 해를 준 일들이 기억나면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또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여 성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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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